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제 석사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글은 발표 소개에도 적었듯이 왜 간증 자리에서 복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부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신의 섭리에 따른 경제적 축복으로 증언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꽤 오랫동안 꾸준히 생산된 이야기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 역시도 들어봤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던 차에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스테디셀러처럼 꽤 오랫동안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공급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이 이야기가 청중 혹은 독자,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어느 지점에서 설득시킬 만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질문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떤 이야기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슬픔이든 감동이든 재미든 구조적으로 잘 갖추었을 때 이제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인정받는 서사로 꽤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 먹히는 이야기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냥 개인적인 종교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담론으로서 분석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간증이란 단어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종교적 색채로만 쓰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원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르티스를 제가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법적인 의미에서라는 전제와 함께 증언, 증인, 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은 이제 이 단어의 동사형인 마르테레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증언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법적인 용례를 성경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음서 후반부 예수의 재판 장면에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한 예를 들어보자면, 그 마가복음 14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말하였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되어서야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적 의미의 이제 예수에 대한 증언, 증인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원래는 이제 법적인 의미로 쓰이던 말이 이제 초기 기독교 형성기를 거치면서 이제 종교적 의미로 좀 더 보편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중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이렇게 종교적 색채가 다분히 강한 이 용어가,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서클 안에서만 쓰일 것 같은 이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인터넷에 간증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 생활을 담은 간증 서적이나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오는데, 바로 간증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템이라는 걸 이제 문맥을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약간 어떤 상품이나 아이템을 두고 이거 진짜 쓸만하다, 이거 내가 정말 경험으로 아는 건데 이거 정말 추천한다, 믿고 쓰는 아이템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추천할 때 간증템이라는 걸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5만 가지에 다 붙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크림이나 영양제 같은 거에도 되게 많이 붙고,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으로 부쩍 사용하기 시작하는 말인데, 이거 말고도 아니면 다이어트 간증, 아니면 그런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간증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가 벗어난 것이 아닌, 그러니까 동의어나 다이어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가 조금 이렇게 변형되고 재밌게 확장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작성자가 왜 굳이 자신의 경험담 아니면 후기라고 적으면 될 것을 왜 간증이라고 적고 있을까, 한번 그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뭔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굉장한 강한 어필을 하고 싶거나 뭔가 추천을 하려는 의도를 되게 분명하게 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간증에 대해서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정당화가 되고, 또 어떠한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잘 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되고 있는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문을 들어가 보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간증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출판된 간증 도서는 최소 1198권이고, 유튜브 사이트에 간증으로 업로드된 영상의 개수는 무려 86만 9천여 개에 이릅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간증은 그 영향력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평신도 간증의 가장 높은 조회수가 종교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설교의 가장 높은 조회수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평신도 간증 중에서도 이제 기업인 간증을 선별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평신도에 의해 생산되는 간증은 줄거리에 따라 대략적으로 신유, 회심, 개종, 모범적인 종교 실천, 기업인 간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인 평신도 간증은 이 중에서도 몇 가지 지점에서 종교 사회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독특성을 띱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구분은 어디까지나 제가 임의적으로 한 구분이고 뭐 절대적인 기준은 결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기업인 간증 같은 경우에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성공담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요. 근데 이 성공담에는 이렇게 경제활동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뭐 기업인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3 학생들이 자신의 입시 성공을 해서 뭐 그런 간증을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성공담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심과 개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뭐 신앙생활을 뭐 새롭게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회심의 간증이 과거에 자신이 뭐 얼마나 비종교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같이 깡패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다라고 증언을 한다면 개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열성적인 종교인이었는지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작두를 탈 정도로 뭐 무당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2가지가 좀 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2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인 이제 평신도 간증을 보자면 그러니까 먼저 신유 간증이나 회심의 서사나 개종 이야기는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모두 인간의 합리성이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종교적 체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개신교인이라면 인정할 실천을 매우 뛰어나게 수행한 경험으로 간증 자리에 서는 모범적인 종교 실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모범적인 종교 실천이라 하면 이제 전도 많이 해가지고 서신 분들 있잖아요. 전도 왕을 했었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는 어쨌든 개신교인이라면 누구든 종교적 실천을 수행하기를 권유받는데 단순한 동기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그것을 그렇게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천의 계기로 은혜에 감사해서라는 신앙심의 이야기를 통해 남다른 종교식 실천을 하게 되었다는 서사를 완성시키고 간증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기업인 간증자의 경우는 좀 다소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보자면 이들의 서사는 신앙심을 통해 기업의 부를 이룬 성공담으로 구성되는데 좀 이 지점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 간증 서사의 바탕은 종교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비종교 영역에서의 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후 분석할 간증에서도 나타나지만 개신교인은 일상생활을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화시키고자 하는 종교성을 보이면서 직업 노동에 있어서도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종교생활의 연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개신교인의 특성이 그의 종교 영역과 일상 영역의 구분을 애매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는 엄밀히 말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종교적 적용에 가깝지 종교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는 개신교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가치로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데 담론으로 자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글은 개신교 안에서 인정받는 서사로 생산되고 있는 기업인 평신도 간증이 갖는 종교 사회학적 함의를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 함의를 좀 입체적으로 더 조명하기 위해서 성별의 요소를 더하여서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업인 평신도의 간증물을 먼저 분석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의 간증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론적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사용했던 것은 막스 베버의 행복의 신정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간증 서사를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정론의 도구를 사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신정론은 뭐 개신교인이라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긴 하잖아요. 되게 일상의 엄청 작은 사건도 막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어쨌든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특성도 있지만 이제 간증 자리에선 평신도한테 그것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단 많은 평신도들 중에서 선별되었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서사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해서 모두 이제 막 섭리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경향성에서 저는 그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행복의 신정론과 좀 맞닿아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시자면 블록 인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을 가진 자는 자신이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이 복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싶어한다. 다시 말하여 그는 자신이 이 복을 당연히 가질 자격이 있다는 확신,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바로 자신이 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 즉 그는 복을 덜 받은 자가 자신과 같은 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이 사람에게 배당된 복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이다. 복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 대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좀 말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수정한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베버의 지적은 복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서사를 구사하고 있는 기업인 평신도의 종교성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간증 자리에 선 기업인 평신도는 복을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으며 자신이 복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들의 서사는 종교적 정당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당화에까지 이르고 있었습니다. 베버의 이런 논의는 특정 신학적 입장에 따라 논쟁으로 그칠 수 있는 간증서사 분석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접근을 환기시키며 유용한 이론적 증거 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이론은 오늘날 기업인 평신도 간증서사 분석에 적용하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지점에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베버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종교성이 다르다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특화된 계층의 종교성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현세에서 혜택받은 배부른 계층들이 구원에 대한 욕구를 일반적으로 매우 적게 가지면서 덜 경건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후 이제 분석할 간증에서도 나타나지만 좀 말이 한국에서는 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 기업인 평신도들이 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종교적 실천을 얼마나 어필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어쨌든 베버는 복을 가진 자들이 복의 권리를 얻고자 한다고만 말할 뿐 복의 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충족되는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베버가 사회적 위치에 따라 종교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행복의 신정론과 구분되는 것으로 명명한 고통의 신정론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통의 신정론이란 외적 공공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특화된 계층이 자신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을 미래에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소명을 통해 보충하거나 아니면 섭리상 자신들이 지닌 의미와 이룩한 업적을 통해서 보충하고자 하면서 현재보다는 미래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특권이라는 표현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조금 어색해진 감이 있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을 겪을 처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특화하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뭐 고난이나 억압이나 착취를 당할 처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행복의 신정론과 고통의 신정론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베버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종교성이 다르다는 점을 논의하면서 행복의 신정론과 고통의 신정론을 다르게 구분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두 신정론은 모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특화된 계층이 행복의 신정론을 통해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면 부정적으로 특화된 계층은 고통의 신정론으로 미래의 약속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불평등한 현재를 간접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베버의 논의를 브루디에를 따라서 좀 확장해 보았는데요. 브루디에가 바로 신정론은 언제나 사회 신정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쯤에서 그러니까 제가 논문에서 사용했던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저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불평등한 사회적 배분 상태의 현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베버는 이제 긍정적으로 특화하는 계층과 부정적으로 특화하는 계층이 구분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특화하는 계층이 외적 공공을 갖는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현재의 처지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결핍된 상태라서 이제 외적 공공의 처지에 있다면 이들은 이 현실에 대해서 자신은 미래에 좀 다를 것이다라는 내적 정당화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신정론을 고통의 신정론이라고 한다면 이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특화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외적 공공은 이미 자신들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 자신들이 더 복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권리, 확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 정당화가 필요하고 이들은 행복의 신정론이다. 이제
그러니까 표를 그려본 건데, 어떻게 보면 베버는 그 행복의 신정론과 고통의 신정론까지만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결국은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어떤 건 조금 좋은 면을 긍정하려고 하고, 다른 거는 되게 부정적인 면을 같이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한다 해서 두 가지가 결국 이 불평등한 사회적 배분 상태의 현재를 지속하는데 같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브루디에를 따라서 확장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사회신정론으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그랬을 때 결국 어쨌든 두 신정론이 같이 불평등한 사회적 배분 상태를 지속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면 기업인 평신도의 서사는 바로 이런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간증 자리에서 기업인 간증자들은 부를 전적으로 신의 축복으로 귀결시키는데, 이들의 해석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중 역시 서사를 따라 불평등한 사회적 배분 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그 간증 자리에서 이들이 경제적 축복을 만든 원인으로 종교적 실천을 제시하면서 실천을 부각시킬수록 경제적 부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로 치환되고, 복을 가진 신자는 믿음의 표본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간증 자리에서 불평등한 사회적 배분 상태는 모두에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이렇게 간증을 사회적인 장소로 이해할 때 우리는 신정론을 한 차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데요. 브루디에의 사회신정론은 사실 이론이라기보다 그냥 단편적인 통찰에 가까워서 불평등한 사회적 배분 상태가 지속된다고만 이야기할 뿐,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정당성을 얻어 지속되는지 그 역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루디에의 장과 자본 개념을 활용해서 그 신정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절에서 살펴볼 이야기들이 이후 간증에서 이제 정당성을 갖추는데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이제 이후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반드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그 각주 4번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베버의 논의를 유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굉장히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종교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베버의 핵심적인 주장을 주요한 이론적 정보로 삼으면서 그의 논의를 좀 압축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는 사실 베버의 방법론에 착안한 것이기도 한데, 베버 역시 종교사회 연구에 있어서 나름의 방법론으로 다양한 유형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버는 종파별 유형화 작업을 하거나 지배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베버는 이제 이런 유형화 작업이 이상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상형은 실제하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에서 단순화하여 조직화한 모델을 뜻하는데요. 이는 실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인과성을 가진 상호관계로 파악하려는 베버의 전제에서 보완된 방법론이고, 이제 그러면서도 베버는 이게 실제 모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제 연구를 위한 방법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식화한 작업을 한 것도 그런 방법론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절로 해서 피에르 브루디에의 자본 논의로 들어가 보자면, 브루디에는 이제 실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나아가 그 이해관계에 따라 실천이 전략적으로 벌어지는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곳에서 행위자들은 특정한 이해관계의 법칙에 따라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실천합니다. 이 공간이 바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은 거대한 사회적 구조를 뜻하는 대세계 안에 있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소세계로서 특정한 사회 구성체 안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희소한 자본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디에에 따르면 장 안에서 행위자는 게임의 규칙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도식을 내면화하여 감으로 익힘으로써 내기물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행위자 간에는 소유한 자본의 양에 따라 위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루디에는 이 위계가 인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착취나 정치적 억압과 구분되는 정당한 것의 의미에 대한 위계를 성립하여 상징적인 영역을 지배 계층에 종속시키는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상징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브루디에가 설명하는 종교장과 그 안에 고유한 자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그에 따르면 종교장은 정교하게 조직된 경전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특수한 능력의 배타적 보유자로 사회적으로 인정된 종교 전문가 집단이 구원제의 관리를 독점하며 종교 전문가와 평신도 간의 위계가 발생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종교장은 특수한 게임의 규칙을 갖는 곳이기도 한데 바로 사심 없음이 자본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브루디에에 따르면 종교장에선 사심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기주의적인 것보다 너그럽고 이타적으로 보이는 것이 자본이 됩니다. 이 글은 브루디에의 논의에서 나아가 종교장에서 평신도 또한 행위자로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평신도 간의 위계도 세분화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브래드포드 버터의 말을 들어보면 버터는 브루디에가 종교적 권력에 대한 그들의 경쟁이 장의 역학을 보여주는 중심 원리라고 보면서 종교 전문가 중심의 제한된 종교장을 가정했고 이에 따라 그 종교장의 논의가 종교 전문가들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브루디에의 종교장 내 자본을 세분화하여서 신앙 자본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버터의 개념에서 이는 평신도에 의해 축적될 수 있는 자본으로 체화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객관화된 상태로 측정될 수 있는 종교적 능력을 비롯하여 종교 전문가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자본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평신도의 신앙 자본을 논의해보자면 종교장에서는 종교 하비투스의 체화로 나타나는 종교적 실천이 신앙심으로 오인식되면서 평신도 간의 위계를 결정짓는 자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지배층에 해당하는 셀리더, 집사, 권사, 장로 등은 이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위들이죠. 결국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평신도 간의 위계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간증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현장에서 간증 기회를 가진 평신도는 발화 기회를 통해 종교장의 자본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로써 평신도 간에는 위계가 발생합니다. 끝으로 개신교장에서 평신도가 축적하는 또 다른 자본으로 부정자본을 들 수 있는데요. 김홍중은 브루디에의 자본 개념을 응용하여 종교장 안에 특별한 형태의 자본이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부정자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정자본은 존재의 삭감이 오히려 존재의 증강이 되는, 존재가 삭감될수록 존재가 강화되는 역설을 회로해서 산출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사고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바울이 가치 있는 것으로 언급하는 질병, 모욕, 가난, 핍박, 고통은 통상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 고난은 미래의 보상, 곧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죠. 김홍중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종교장에서는 하비투스로 체화되어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을 통해 가시화되고 지각되고 평가되며 의식적으로 선망되거나 육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김홍중의 논의를 확장시키면 종교장에서 고행의 경지가 행위자에게 자본을 부여하는 게임의 규칙은 평신도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서사에서도 이런 부정자본이 되게 필수적인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간증 자리에 부정자본이 없는 간증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증에는 처음부터 부자거나 실패 없이 탄탄대로를 살아왔거나 신앙생활의 위기가 전무한 평신도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겪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증언되죠. 이는 부정자본이 개신교장에서 핵심적인 자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과연 간증은 신학적 성숙을 이뤄냈던, 말하자면 간증자가 축적한 부정자본만을 증언하는 자리일까? 만약 부정자본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내기물이라면 간증은 부정자본만을 증언하는 것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자본을 개신교장의 결정적인 자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점을 유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사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3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업인 평신도의 서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사를 일단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전개를 이어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서사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부정자본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간증자들의 줄거리는 개략적으로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경제적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간증자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고난으로는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에 속하는 제품의 생산력 저하, 그러니까 갑자기 공장이 고장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장의 재화, 그리고 부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선 구성적으로 간증자가 스토리텔링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는 특히 간증자가 경제적 고난이 극화됨에 따라 신앙적 위기를 함께 겪게 되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간증자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음에도 고난을 겪으며 신앙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상황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혼탁해졌다. 마치 성경 속 화려한 성전을 짓는 데 집착하여 믿음의 본질을 놓친 이들처럼 명분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은 까마득히 놓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례에서 앞서 살펴본 부정자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장에선 고통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고난을 부정적인 표면 속에 신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이면이 내포된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신자는 고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간증자들이 고난을 증언하는 것에도 이러한 맥락이 깔려 있는데요. 이들은 고난 가운데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또 보여주시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로써 간증자는 자신의 고난을 비단 경제적 고난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신앙적 성숙을 이룰 계기로 마련하고 신앙적 성장을 이룬 사건으로 위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증자들이 부정자본을 증언하는 것을 단순히 개신교장에서 고난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부정자본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간증자리는 부정자본만을 증언하는 그로 인한 신앙적 성장만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간증자들의 서사는 부정자본에 결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부정자본을 증언한 이후 간증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실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선 맥락에 따르면 종교장에서 이러한 실천들은 자발적으로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선결 조건은 은혜와 감사이기 때문에 실천의 축적은 그가 은혜와 감사를 충분히 내면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뜻하면서 자본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간증에서 증언되는 대표적인 실천으로 새벽기도와 11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종교적 실천 중에서도 새벽기도는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의 예배라는 특성을 가지면서 그로 인해서 헌신도가 높은 일종의 고행으로 간주되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재 개신교 안에서 제공하는 예배 서비스가 뭐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는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잘해봐야 본전 이 정도 이야기지. 뭐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걸 한 번 정도 이유 없이 빠졌을 때 굉장한 오명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와 달리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실천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농경사회에서의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새벽기도에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훈련은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굉장히 평신도들이 야근도 많아졌고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아졌다 보니까 이 새벽기도 자체가 엄청난 고행이 되면서 일반 개신교 안에서도 뭐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특정한 기간에서만 참여를 권유하지 그러니까 흔하게 장려하는 실천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장에서 신자는 새벽기도를 통해 신앙심을 보여줄 수 있으며 나아가 신앙 자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감동으로 받은 성경 말씀이 기업 경영에 적용될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에 놀랐다. 그 감동과 힘으로 숙제처럼 남은 수많은 경우의 과제들에 대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 이 예시에서 주목할 점은 간증자가 새벽 기도를 통해 경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증언하는 대목인데요. 또 다른 간증자는 뭐 새벽 기도를 통해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증언하는 간증자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실천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간증서사에서 새벽 기도의 실천이 경제자본을 부정자본의 보상으로 자리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자의 서사에서 새벽 기도의 실천은 부정자본을 증언한 이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간증되는데 이를 통해 부정자본을 극복한 간증자의 신앙자본은 승격되고 간증자가 가진 경제자본 또한 정당화하는 구도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증자는 고난을 자신의 종교적 실천을 통해 극복했다고 증언하지만 사실 고난은 개신교장에서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서 굳이 극복했다고 증언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복을 가진 간증자는 새벽 기도를 통해 고난을 극복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좀 더 주목해보면 이제 우리는 이 간증자가 이러한 실천을 증언함으로써 부정자본의 보상이자 신앙자본의 대가로 경제자본을 정당화하는 발편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증자는 경제자본을 신앙심의 대가로 위치시키면서 경제적 차이를 신앙적 차이로 치환시키고 다른 신자와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본이 이제 신앙자본의 대가로 위치하다 보니까 이 경제자본을 끌어낸 이 결과물이 이미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역으로 이 사람의 신앙심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신앙심을 가져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이랬을 때 그럼 이 신앙심을 결과물을 이끈 이 간증자의 신앙심은 다른 사람들과는 또 구분 지어지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 나는 이 신앙심이 없어서 지금 이 평신도에 어떻게 보면 청중으로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구별짓기가 이렇게 가능해진다라는 뜻이고요. 이는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11조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는데 11조는 성경을 근거로 평신도에게 특히 더 강조되는 실천이자 한편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 개신교가 평신도에게 제시하는 물질관을 세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매달 11조와 구제헌금을 한치의 오차 없이 드리며 수입이 늘어도 타협하지 않고 사정이 어려워도 줄이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처럼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제 간증자가 증언을 하는데 이 고백에서 11조는 응당 신앙인이 해야 하는 종교적 실천을 넘어서 신앙적 도전이자 성과가 따르는 실천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11조 신앙, 경제적 복의 구도가 성립되는데 이 구도에서 11조는 더 큰 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투자될 수 있는 실천이 돼요. 그래서 간증자들 중 일부가 뭐 10의 2조, 10의 3조 아니면 나아가서 미리 드리는 11조까지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두 이런 맥락에 기반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증자들은 이러한 부정 자본을 극복한 종교적 실천을 공표함으로써 남다른 신앙 자본을 갖춘 평신도로 자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종교장의 자본을 축적한 간증자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복의 권리를 어떻게 완성시키고 평신도 간의 위계를 발생시키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 가시면 이제 서사의 결말에서 이제 이들의 증언을 보는 건데요. 서사의 종결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간증자들은 최종적으로 고난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사에서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업인 평신도의 간증이 다른 간증과 달리 모호한 지점은 결정적으로 성서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간증자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한 간증자는 자신의 사업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타인과 더불어 재물을 가장 많이 나눈 사람, 또 나눈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기업을 맡기신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증자들의 서사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증자가 사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의미 부여하는 것을 통해 경제적 실천이 종교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간증자들 역시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정당화하고 종교적 실천과 경제적 실천의 경계를 애매하게 흐트러 놓으면서 기업의 모든 실천을 종교적 이유로 연결시키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는 기업인 간증자들이 기업이라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종교적 명분으로 정당화하면서 비기독교적 기업과 다르다고 증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간증자들은 돈을 벌어 호의호식하기 위해 사업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거나 아니면 나는 사업가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돈을 쫓아 사업하지 않는다 라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선술했듯이 종교장은 손해볼수록 유리한 게임이었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추구가 이치인 사회에서 기업인의 자발적 사심 없음은 종교장의 자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사심이 없어야 하는 놀이들에서 간증자들의 사심 없음의 실천은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이 실천을 통해 이들이 신앙 자본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문단 정도 이제 건너뛰고 다음 문단으로 가시자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의 간증자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실천을 종교적 실천으로 변주하고 경제적 실천의 축적을 통해 신앙 자본을 재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성경 구절과 상충되어 발생하는 긴장은 간증자들이 이렇게 경제적 실천을 종교적 실천으로 의미 부여하면서 종교적 언어로 번역하여 증언하는 것을 통해 누그러진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간증자들은 성서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간과하면서 서사에서 생략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간증이 충분히 종교적으로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 실천을 통해 종교적 실천으로 매우 수려하게 가장해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이 간증 서사의 시작에서 부정 자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자신이 신앙적 실천으로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자본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 자본과 신앙 자본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경제 자본을 이야기하니까 경제 자본은 부정 자본의 보상이자 신앙 자본의 대가로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이 경제 자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실천을 통해서 신앙 자본을 갖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때는 이 경제 자본을 가진 상태는 더 이상 고난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적 실천을 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나는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경제적 실천이 종교적 실천으로 보이게끔 만들면서 신앙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은 했는데 이런 실천 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전도와 그리고 그 교회 개척이랑 후원하던 결연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원래부터 교회 안에서 장려되는 실천들이잖아요. 전도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교회 개척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기가 오지의 선교를 떠나서 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장려되는 실천이고 후원하던 결혼 같은 경우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듯이 이제 원래 장려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실천들이 증언되는 걸 보면 되게 흥미롭게도 모두 경제 자본이 이제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안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었다라고 되게 굉장히 은혜롭게 증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개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신이 일생 동안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련회랑
모든 걸 다 반납하고 자비로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실천인데, 또 마지막으로 후원아동 결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사실 뭐 10명 정도는 뭐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일지 모르지만 막 600명, 700명 단위는 사실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런 실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두 경제자본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실천인데, 이들의 실천이 이제 이 경제자본은 이미 정당화된 상태에서 이 신앙적 실천이 증언되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자본이 다시 재강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시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신교 장에서 기업인 간증자의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부의 경험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증자들은 신앙의 범주를 자신으로 특화시키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위치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속시키고 복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사의 결말에서 그는 하나님을 복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증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는데, 이 구도에서 신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것은 복주기를 좋아하는 분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상정됩니다. 결국 간증자의 성공적인 경험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로 전원될 때 다른 신자의 신앙은 위계 아래 예속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 자본이 경제 자본에 의해 증명되는 구도가 재생산되는 구조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신자의 신앙은 위계 아래 놓이고 간증의 기회조차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업인 평신도의 서사는 기존 사회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와 맞닿아 있으며 동류의 성공주의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보수 개신교 담론과도 교차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신정론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이제 그려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이거 앞에 부분과 사실 베버와 브루디의 논의와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간증의 실천이라는 굵은 실선을 위로는 사실 베버와 브루디의 논의와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특화된 계층이 있고 긍정적으로 특화된 계층이 있는데, 이들의 내적 정당화와 외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 간증의 실천을 긍정적으로 특화된 계층이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표본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부정적으로 특화하는 계층에게도 이제 내면화식으로 설득이 되어서 복사본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점선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불평등한 사회적 배분 상태가 긍정되고 신정론의 효과로 불평등한 사회적 배분이 지속된다는데, 앞에 이제 베버와 브루디의 그림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바로 저 긍정의 단계가 없죠. 그러니까 긍정의 단계가 없이 이제 지속된다고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간증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역동 같은 걸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과 청중의 경제적 차이가 신앙적 차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상태가 부정적으로 특화된 계층에게도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신앙적 차이다. 그러면서 이 상태가 긍정이 되어서 신정론 효과로 지속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의 논의가 좀 약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많았는데, 이 장의 논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저의 석사 논문 서론 중에서도 인트로에 쓴 부분인데, 한 간증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다 부자 되고 다 권사 장로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 한마디가 이 장의 논의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느냐고 할 때, 이들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증언을 함으로써 어떠한 배버식으로 말을 하자면 복의 권리를 확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의 권리, 정당화된 경제자본으로 그 신앙심까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심을 신앙자본으로 축적을 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 평신도 간의 위계를 발생시키고 위계의 상층부에 점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장의 논의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혼 여성 기업인 평신도 간증 사례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에서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업인 평신도의 서사가 성별의 이러한 변수에 따라 또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그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의 서사가 이 전체적인 개신교 지형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을 표본으로 삼고 몇 개의 비교군을 설정하면서 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야지 이들의 서사가 좀 독특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이제 보시면, 네, 마지막 그림인데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가 표본으로서 원점에 그려놨어요. 이 사람들에게 뽑을 수 있는 변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결혼 여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별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생활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의 변수.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변수를 하나씩 비틀면서 이들의 서사가 누군가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고 누군가는 다르다라는 걸 분석한 것인데요. 먼저 일사분면부터 보시면 이들은 비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로서 이 표본과 결혼 여부만 다릅니다. 그래서 마른 목골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키워드들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와 비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의 공통점은 여성이자 CEO이자 개신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이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별이라는 변수를 비튼 건데요. 그래서 이들과는 기혼이자 CEO이자 개신교인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3, 4분면 같은 경우에 경제활동의 요소를 이제 배제시킨 건데, 3, 4분면의 기혼 여성 전업주부 개신교인과 표본 같은 경우에는 기혼이자 여성이자 개신교인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의 변수를 배제시킨 것인데, 기혼 여성 비개신교 직장인은 이들과 기혼이자 여성이자 직장인이라는 공통점을 갖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점을 어느 정도는 다 동일하게 갖고 있고, 한 가지 요소가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이들과의 서사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달라 보이는 집단과는 오히려 비슷한 서사를 구사하고, 굉장히 동일해 보이는 집단과는 또 다른 서사를 구사하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사장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제 어머님의 핍박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 딸 데려와서 저 때문에 그렇다. 저한테 원망이 들어오는 거죠. 모든 원망이 저한테 들어왔죠. 식사 차려다 드리면 안 드시니까 제가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식사하세요 하고 나오면 그 밥상이 방문 앞으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릇 다 깨지죠. 그럼 다시 해서 또 차려다 드려요. 간증자는 다시 돌아간다면 견딜 수 없을 이 시간을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진행자들은 간증자의 이야기에 한껏 몰입되어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버티셨을까라면서 맞장구 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아멘이 외쳐진 부분은 바로 뒤이어 등장합니다. 간증자는 자신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고난을 겪는 데다가 시어머니의 호된 구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한 이웃이 왜 사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과 짝지어 주셨을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게 그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과 짝지어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자. 저는 이렇게 하고서 그걸 참고 살아낸 거죠. 간증자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진행자들은 저마다 맞아 라고 감탄하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 진행자는 요즘 같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뛰쳐나오거든요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이 간증자는 이 고된 시간 동안 낮이든 밤이든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달려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집살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고된 시간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전달되잖아요. 뭐 아침마당이나 알토란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당사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견뎌냄으로써 더 높은 더 높은 경지의 자격을 갖추거나 뭐 성숙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집살이는 피할수록 좋은 시련으로 간주될 뿐이죠. 근데 이제 이 간증에서는 다른 양상이 보이는 게, 당사자가 피해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한 시련에 해당하는 이 시집살이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 견뎌냈다고 종교적으로 번역되어 증언됨으로써 이것이 당사자의 신앙적 성숙을 보여주는 고난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앞서 분석한 부정자본과도 상이했는데요. 앞서 간증자들이 자금난, 제품의 생산력 저하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정자본을 형성했다면,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은 사업상의 고난을 언급하면서도 고부 및 시집과의 갈등, 가족 구성원의 질환 및 사고, 직장인으로서의 육아의 어려움,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처럼 간증자가 시어머니가 변화됐다고 은혜롭게 전하는 대목에는 다른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특별한 실천이 보이는데요. 바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노동입니다. 위 간증에서 시어머니가 변화된 건 결코 무상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었죠. 여기에는 그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부양했다는 사실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에게 증언되는 돌봄 노동, 달리 말해 종교적 실천을 분석해보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돌봄 노동으로 제시되는 것은 단연 자녀 양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은 직장인으로서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가정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했던 경험담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 간증자는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으로 회사 경영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게 더 어렵겠어요?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회사 천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후 간증자는 일하는 여성 청중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자신이 일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이를테면 일하는 엄마들은 전업주부 엄마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니 학부모 총회에 꼭 참석해서 착해 보이는 엄마의 전화번호를 따와서 도와줄 아이 친구 엄마를 구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아니면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성경 필사를 했다거나 통성 기도를 했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가장 어려운 자녀 양육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때 해답이 있다고 역설하면서 청중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님 되시길 바란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렇게 돌봄 노동과 관련한 증언은 동일하게 경제 생활을 하는 기혼 남성 기업인 간증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빠의 의무란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겠다라는 식의 자아성찰적인 그냥 윤리적 실천이 주로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가 기혼 남성 기업인 간증자와 달리 가정에서의 돌봄 노동자의 의무를 일종의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신교장이 여성의 역할을 돕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모성을 성역해온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보수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성서의 특정 구절을 근거로 여러 여성의 지위를 남성의 권위 아래 귀속시키고 여성의 역할을 돕는 사람으로 줄곧 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은 기혼 남성 기업인 간증자와 같이 믿음의 경영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에 따라 돌봄 노동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누구든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란 쉽지가 않죠. 두 가지 모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행위자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긴장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간증자들의 증언을 주목해보자면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은 공통되게 자신이 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유방임, 병목주의 엄마라고 지칭하면서도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교적 해석이 엄마의 정보력으로 아이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강조되는 시대에서 직장인 여성이 흔히 자녀에 대해서 갖는 죄책감을 덜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말하자면 동일하게 이중적 구속에 놓인 기혼 여성 비개신교 직장인에게 주된 갈등은 일과 가정 사이 양립의 문제입니다. 일하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오늘날 사회 문제로 이미 수차례 제기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에 비해서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의 양상은 사뭇 다른데,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은 종교적 의미 부여를 통해 일과 가정을 당연하게 병행할 것을 전제하면서 두 가지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 심지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모습까지 띱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스천 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나 어렵죠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은 종교적 의미 부여를 통해 일과 가정 두 가지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내면하게 되지만, 이들은 모순적이게도 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다시 일시적으로 견딜 힘을 부여받으면서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기업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여성은 전업주부와 같이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로 돌보는 사람의 역할까지 완벽히 실천했다고 조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들에게 어떠한 바람직한 신앙인이 이제 나타날까를 보면요. 3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신랑은 2시간, 3시간 자도 가요 새벽 예배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본인이 그게 평안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간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부러 되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 신앙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굉장히 은혜롭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증언과 같이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의 서사에는 가족 구성원의 구원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예컨대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는 남편부터 시어머니, 자녀 등의 구원을 간증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도 요청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서사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의 서사에는 사업체의 성과가 증언되면서도 이들의 부정자본과 신앙자본은 모두 가정에서의 고난과 그에 대한 종교적 실천이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모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경제자본과 더불어 가정생활의 안녕을 자신의 종교적 실천에 대한 대가로 증언하고 이로써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가끔씩 사모님들이나 엄마들과 상담할 때면 말씀과 기도로 사업과 자식 농사를 겸하시라고 권면한다. 아이들을 하나님 울타리 안에 놔두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 세상의 교육이나 재산보다 훨씬 월등하고 안전하다고 간증한다. 그렇기에 똑같이 기혼자이자 기업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별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는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와 기혼 남성 기업인 간증자의 서사는 다르게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혼 남성 기업인 간증자의 주요 줄거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종교적 실천, 그리고 보상으로 따른 경제 자본의 획득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부차적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주로 생략되는데, 그에 비해서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의 서사는 가정생활에 관련한 이야기가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들이 자신의 서사에서 가족 구성원의 구원, 그리고 가정생활의 회복 내지 화목함을 종교 실천에 대한 보상으로 위치시키며 간증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환원하면 그것이 없이는 이들이 간증의 강단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신교장에서 돌봄 노동이 여성 신자의 종교적 실천으로 신앙 자본을 쌓는 방편이 되고 일터와 가정의 의무를 모두 수행하는 모델만이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구현되는 한 여성 신자들은 이 실천을 전략적으로 추구해서 신앙 자본을 축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 좋은 사람으로 간증의 자리에도 설 수 있죠. 만약 이 사람이 개신교인, 경영인, 그리고 돌봄 노동자라는 세 가지 정체성 중에 혹여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그가 이 자리에 선다는 건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의 서사는 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또 이들이 적지 않게 직장을 병행하는 현실에서 개신교장은 이전처럼 전업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 모델을 주장하면서 구태의연하게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자체를 문제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개신교장은 신앙심으로 고충을 견뎌내면서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수행하는 여성을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간증의 강대상 위에 세련되게 제안하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기혼 여성 기업인 간증자의 서사는 여성 신자의 신앙적 본주를 특정하게 특화시켜 인정을 점유하고 나아가 가부장적 담론을 재생산하는 한국 보수복음주의 교회 개신교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의 논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대상이라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기업인 여성이 등장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인들이 개신교 이 안에서 이전보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진보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들의 서사를 분석했을 때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주장되던 그런 여성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가정 안에서 여기에 오히려 경제적 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부담이 가중된 걸 봤을 때 이들은 뭔가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그 역할을 그냥 계속해서 답습하는 존재에 가깝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의 어떠한 변화, 개신교장이 이들을 뭔가 간증의 강대상에 세움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이전처럼 추구했던 그런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발표를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실 뒤에 부분은 제가 요약과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찾아서 적어본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발표 자리가 좀 처음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 배우는 단계에서 뭔가 이런 걸 나름대로 공부한 걸 이야기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싶어서 긴장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많이 깨지고 까이면서 배울 각오하고 왔으니까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